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죄악이 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자신은 죽어가면서 아들을 출산했다고 하니 지어준 그 아들의 이름 이가봇이란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기가 막힌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 도중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시부 엘리와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으로 이가봇이라고 하고는 죽게 됩니다. 이 시간 이가봇의 원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 가정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가봇의 원인은 첫 번째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입니다. 엘리는 아버지로서 가정의 거룩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거룩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일을 소홀하게 한 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한 결과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의 영적 무능력은 제사장인 아들들을 망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더러운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합니다. 이에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그 아들들에게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바로잡지 않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아비로서의 직무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엘리 가정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엘리와 그 아들들이 죽기 전에 이미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가정을 떠나갑니다. 이가봇이 나타나는 가정의 특징은 이러한 죄악들을 알면서도 방관한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는 자녀들의 죄악을 방관하는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죽이시기로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믿는 백성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발에 짓밟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가봇의 원인은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가정에 이가봇은 발생하고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나라에 이가봇이 발생합니다. 가정에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가봇의 또 다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장 1절에 보면 이 시대의 특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나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배우는 자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이 가정과 나라의 부흥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사회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할 때
즉 희귀해질 때 그 사회는 이가봇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가봇의 또 다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나서 심판이 가까웠을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회개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상태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진중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즉 두려워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며 그 궤의 빼앗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듯이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한날에 시아버지가 목이 꺾여 죽고 남편이 죽고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알고는 절망하며 새로 태어난 갓난아이에게 이가봇이란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봇은 단지 한 여인의 절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무엇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겠습니까?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것을 최고의 비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없이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입니다.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이 무의미한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며 그 궤의 빼앗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극을 보게 됩니다. 또한 비느하스의 아내는 한날에 시아버지가 목이 꺾여 죽고 남편이 죽고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알고 절망하며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이가봇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이러한 모든 비극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